성령님 출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얼씨구.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차른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연히 이 방송을 접하고 흥미가 생겨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무슨 이런 이상한 방송이 있나 싶어서 호기심에 들었는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것이 계속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듣게 되면서 신천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강사님처럼 하시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없다시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 방송을 조심스럽게 듣고 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보는 것이긴 합니다만 제 신원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겠죠? 만약에라도 제가 사연을 보냈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에 퍼지게 되면 그 파장은 엄청나게 될 테니까요. 각설하고 오늘 제가 보내는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번 방송을 듣고부터 궁금함이 생겨서였습니다.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임한다는 신천지 강사님의 말씀이 인상적이기도 하면서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강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사람이 죽지 않고 이 땅의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는 것인데 사실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도 하고 또 보통 사람들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직은 허황된 소리로 와닿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데 단순히 듣고 넘기자니 지금껏 들었던 방송에서 되지도 않는 말을 한 것도 아닌 듯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잘 살고 있는 이 삶이 끝나길 바라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요?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그 방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 사연이 보내지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의문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익명성 보장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내주신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의 익명성을 보장해드립니다. 오늘은 영생에 관한 사연이 올라왔죠?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삶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불로불사,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것이긴 하지만 그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성경 속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더불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오늘도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총회 소속 장로교 목사 안나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바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신천지 강사 제슬기입니다. 와, 오늘도 역시 두 분의 등장만으로 이곳에 생기가 팍팍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 목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시작부터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만. 네, 오랜만에 찾아와서 밝은 얼굴로 인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상황을 보아하니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대체 교회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도가 이단의 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것도 모른다니. 에잉? 네. 실례지만 목사님, 방송에 사연을 보낸 분들의 신원은 지켜드려야 하는데요. 그건 방송에서나 그렇겠지요.
교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 이 말입니다. 굳이 이 사람을 콕 집어 찾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성도님들의 신앙을 점검하겠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그와는 별개로 오늘 토론에 임하는 각오는 어떠신지요? 특별히 각오랄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번에 나왔던 목사님들의 토론 실력이 생각보다는 좀 그랬단 말이죠. 토론 중에 자리를 뜨지 않나. 그런 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을 다지고 나왔으니 오늘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강사님께서도 오늘 토론에 임하여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긴 말은 필요 없겠지요. 오늘도 바른 말씀, 참 진리를 전하는데 전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 하는 그 말씀에 많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영생이라 함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님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지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사실 이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언급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을 엄청나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 진행자분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내용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낭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읽어주신 바와 같이 사람은 결국 한 번 죽게 됨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니 어찌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지요. 네. 하지만 목사님, 세상의 관심도 사람도 장수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의학 또는 과학을 동원하여 연구하고요. 그로 인해 웰빙식이니 뭐니 함으로써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염원한다는 얘기인데 하물며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의학 또는 과학의 수준이 점점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결국 그래봐야 100세 시대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요.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어 발버둥을 칩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그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여 사방팔방 불로장생하는 불로초를 찾아 헤맸듯이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어느 곳에 영생하고 있다는 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곧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늘의 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가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무슨 옥황상제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평소 여기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항상 소망 삼고 신앙을 해왔는데요. 예수님 재림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분명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해 주셨는데요. 네, 그 말의 뜻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된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며 신앙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진정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추어 보면 어찌 앞뒤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여기까지 목사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강사님께서는 아까부터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지 몇 번이나 입을 때려 하셨는데요. 네,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참고 있느라 혼났습니다. 무작정 끼어드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이제 겨우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분명 목사님이라고 하면 바른 말씀으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할 텐데 어찌 소경이 되어 사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려 하시는지.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진행자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을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강사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읽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6천년의 긴 세월 동안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냔 말입니다. 그렇지만 강사님, 어찌됐건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최초의 목자 아담이 나오게 되지요.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해 우리는 사망의 굴레를 짊어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강사님. 아담이 저지른 범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한다면 오늘날까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것은 그 범죄한 아담이 무려 930년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영생에 대한 말씀이 허황된 것이 아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지금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목사님, 설마하니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죠? 아니 뭐 부정할 생각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쓰여져 있는 것과 오늘날의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대충 정리해보면 수명이 1000년과 100년인데 이 간극이 좀 더군다나 성경 속에서 말하는 930년의 삶이 어떻게 정확히 증명되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신다 하는 분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자신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 믿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런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철석같이 믿는다고 장담하시는지요? 뭐라고요? 아니 이보세요 신천지 강사님, 그럼 제가 하나님을 의심이라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의도를 말씀하시니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께도 소중한 가족이 있으시지요?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뜬금없는 질문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은 이미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니. 자, 두 분 열기가 너무 과열된 것 같은데 잠시 진정하시고요. 강사님 말씀을 좀 더 들어볼 텐데요. 그렇다면 강사님,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하는 방법이 진짜로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담 세계, 곧 범죄자들에게서 떠나가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피와 살은 또한 말씀이었으며
이 말씀이 곧 생명이요 빛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구 요한복음 6장 51절을 진행자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강사님.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결국 이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이 있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강사님. 영생을 위한다면 어찌됐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까 목사님도 한계총 소속으로 나와야 한다던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지금껏 진행자께서 잘 경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참 진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올바로 분별해야 되겠죠. 오늘 방송을 똑바로 경청하신 분들이라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결국에는 매번 진리는 신천지에서 나온다고 말하시니 나 이거야 원. 뭐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천지 강사님.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옛날 많은 선지자들과 순교자들 말입니다. 강사님 말씀대로라면 살아있는 우리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먼저 가신 그분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네, 강사님. 저도 그것이 궁금하네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바쳤던 분들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복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그대로 살아나려면 자신의 육체가 없어져서 다시 살고 싶어도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진행자님께 묻고 싶은데요. 네. 진행자께서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이 모습 그대로 살아나고 싶으신가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시는지요? 네? 당연히 그건 아니죠. 적어도 유명 연예인의 얼굴 정도 된다면 만족할 수 있겠는데요. 김태희나 전지현? 네, 그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하던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그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에 그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진행자께서 그 부분을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사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로 본 바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은 몸은 그 육체로 다시 살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신 그 영은 홀연히 변화되어 하늘에 있는 자의 형상, 곧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강사님, 51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우리가 홀연히 변화한다고 하는데 이때가 영생과 부활이 이루어지는 때라 보면 되겠군요. 네, 이제는 흐름을 제대로 읽고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계시록 10장의 7 나팔 중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는 때인데요. 이 마지막 나팔이 영생이 시작되는 비밀의 나팔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씨와 성령으로 다시 남으로 영생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됩니다. 우리도 변화되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니 이는 곧 신의 몸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소생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육신이 죽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변화됨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영생체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말하는 영생인 것입니다. 아멘. 당최 무슨 말인지 이거 보십시오. 신천지 강사님. 그런 거창한 말씀을 하신다고 어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나 한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리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 지구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입으로 시인하고 신앙 잘하면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진리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지요. 글쎄요, 이 말씀을 듣고 진정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신천지의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증거로 이 증거가 참이며 이 일은 오직 우리 신천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곧 영생하는 하나님의 신의 소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처음엔 다소 받아들이긴 힘들다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의 증거를 받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강사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열띤 열기 속에 진행된 두 분의 토론을 경청하다 보니 어느덧 정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두 분의 마지막 한마디를 들어보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미혹의 시작이지요. 우리가 들어도 오락가락 하는데 일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되었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한다면 그 다음 일은 하늘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우리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서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각자 현재의 생활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매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를 일곱째 나팔로 삼아 외치시고 추수하여 인치며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를 창설하셨습니다. 이긴 자와 12지파는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가 되고 또 하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이긴 자를 대언의 사자로 삼아 계시록의 실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으며 소망도 없고 천국도 하나님도 없는 것이며 당연히 일곱째 나팔의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긴 자가 있으므로 천국과 영생이 있으며 계시록 2장 3장에 영생하는 양식도 있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긴 자를 통해 다시 거듭나야만 계시록 2장 3장에 영생하는 양식과 천국을 받게 되며 생명책의 농명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성경을 통해 깨닫고 거듭나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강사님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눈과 귀를 열어서 참으로 인생을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길로 인도받아 보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두 분 긴 시간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맹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치는 요즘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음으로 생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샬롬.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선악 분별이 잘 안 되시는지요? 그렇다면 모두 참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를 들어보시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갈망하던 천국의 복 찾고 두드리어 하나님이 계신 시온으로 오셔서 부디 영생의 복 길이 받으시길 소신방용히 전심을 다해 강구드립니다요.